분열왕국에서의 분열왕국에서의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범죄였다. 솔로몬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사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폐하거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신 이유는 바로 그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라를 찢어서 내가 결코 이 땅을 찢어서 너희 신복에게 주리라 해서 결국 나라를 가르신 것이죠. 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얘기와 남유다의 얘기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헷갈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눠서, 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쪽에 있는 유다의 역사를 나눠서 우리가 쭉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 초대왕 여로보암. 자, 이 사람이 한 번 잘못한 것이 그냥 끊임없이 모두 다 이 대를 이어서 이게 나가는 것이. 자, 초대왕 여로보암의 이 범죄라는 건 뭐냐? 바로 이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너희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자, 이거에 불순종한 것이죠. 이 초대왕 여로보암 보니까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다. 자기가 왕 될 사람입니까? 이 노동판의 십장, 이 감독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나중에 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도읍을 하게 되지만 아직 처음에는 사마리아도 도읍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볼 때는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나 되는 인구도 남쪽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 10개 지파나 되는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게 됐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아주 본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 늘 그곳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보면 이것도 결국 뭡니까? 이게 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왕인데 내가 왕 노릇해 먹으려면 저것들이 저 백성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말해 남쪽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자꾸 유다를 갖다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술 꼭 가야 되잖아요. 명절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들의 마음이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왕으로 섬기겠느냐? 이게 전부 이게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부 내가 생각해. 이게 선악하다. 내가 선악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이게 베델과 이 베델과 이 단에다가 금송아지 산당을 쌓는 사건이죠. 그죠? 자, 금송아지 산당을 갖다가 만들고,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앞으로 쭉 걸어갈 길은 전부 뭐로 행했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자,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 결국 뭘로 구분되냐 하면 이것은 다윗의 길이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이었느냐. 자,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 왕들의 신앙을 갖다 그대로 갈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됐다. 다윗은 곧 성전 신앙이요, 여로보암은 뭐예요? 금송아지 산당. 이게 금송아지 산당이라는 건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짓고 여기서 제사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임재하라는 법이 어딨냐? 그래서 요거를 금송아지로 살짝 바꿔버리는 거지. 법궤를.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있고 요 밑에다가 제단만 나가지고 여기다 피만, 짐승의 피만 제사장이 여기 갖다 쏟아 부으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라는 법이 어딨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법이다. 이것이 금송아지 산당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내가 먹으며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거.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 방법을 자기가 딱 정해버려. 네? 뭘 하든지 자기가 섬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주일날 가서 나 그것만 하면 돼. 나는 그것만 하면 잘 섬겨. 하나님 잘 섬긴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거 그거 굉장히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귀히 보십니다. 그러나 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게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그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맞춰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섬기는 거를 이 여로보암 길처럼 금송아지 산다고 하면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섬겨요. 주님 믿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맹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맹들어 버리고 나는 그것만 딱 하면 땡! 이제 더 이상 없어. 이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의 문제는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제한하는 거. 제가 이 외국에 이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를 많이 다녀보니까요. 교회들이 막 문제점이 이거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성령 얘기만 하면 그거 좀 곤란한데 이렇게 막는 데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 이 성령을 그러나 뭡니까? 사실은 이 교회가 탄생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 교회가 탄생했어요? 제자들과 120명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함으로 성령이 임재할 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람 모였다가 교회가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제한해버리면 그거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사실은 엄격한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을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게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요. 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바로 처음에 이 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자식들은 거름과 같이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이 금송아지 산당 신앙을 처음부터 모든 왕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걸 섬겼기 때문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드리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참고 금송아지 산당에 매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 바알 신앙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산당 이 신앙이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은 이 길이었지만 그 중간에 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라는 것이 사실 왕조라는 것이 유다의 경우는 뭐예요? 남유다에는 다윗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뭐 왕조가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굳이 얘기하자면 두 가지 왕조가 있었어요. 이것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라고 하는 두 왕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왕조가 뭐 쭉 연결해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중간에 조금 이어지다가 끊겨지고 이것도 조금 이어지다가 끊겨지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었다, 개판. 그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 즉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려고 하지 않는 이자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쿠데타가 궁중 내에서 우리 연속 사극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속 사극에 나오는 게 뭐 2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뭐예요? 무슨 장금이가 뭔가 그런 것도 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이 권력 갖고 투쟁하고 어떻게 하면 누구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보면요, 뭐 6개월짜리 왕은 굉장히 오래 하는 왕이에요. 한 달 하다가 쫓겨나고, 뭐 15일 하다가 쫓겨나고, 이런 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해버리는 것들. 내 멋대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예언서에도 보겠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 야훼의 날, 이 땅에 임재하신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들도 그날이 심판의 날인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이것이 근데 이제 특히 이 오므리 왕조는 뭐냐?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로 바로 도읍을 한 사람입니다. 이 7대 왕인데 이 7대 왕인데 사마리아로 도읍하고 나서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범죄가 뭐냐? 이것이 자기 아들 아합,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아합 왕이 자기 아들 아합 왕을 누구와 결혼시키느냐?
이게 시돈의 공주 이세벨, 이 이세벨과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야말로 섹스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섹스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 이게 완전히 바알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바알 국가와. 그래서 바알 신앙을 국교화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 아합하고 플러스 이세벨,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악한 왕과 이 아내가 뭐냐, 이세벨이라는 것은 시돈의 공주라는 얘기는요. 이 시돈 땅에 있는 시돈의 공주, 그러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아세라 목상, 이 아주 음란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신을 갖고 들어오면서 이 바알 우상을 갖다가 완전히 국교화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해고 완전히 그냥 날마다 아침 눈만 뜨면은 가가지고 이 섹스하게만, 그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섹스하게 만드는, 이집트하게 만드는 나라로 아주 나라를 더럽혀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얘기를, 여러분,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열왕기상이 뭐부터 나오냐? 이제 솔레몬의 범죄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져, 열왕기상 11장에서. 자, 그래서 열왕기상 11장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쭉 얘기가 나옵니다. 뭐, 북이스라엘 누구와, 그러니까 유다의 누구 왕 때에 이스라엘 왕 아무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왕이 누구 때에 유다 왕 아무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반 쪼개가지고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말 안 쓴다고 했어요. 이건 제가 편의로 쓰는 거죠.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유다 왕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뭐 첫째 왕은 누군데 뭘 했고 이런 걸 여러분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까지 여로보암의 기다. 여로보암 기억하면 다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악한 왕, 아합 왕, 이것은 특히 또 바알을 국교화했던 이 나쁜 왕. 자, 이렇게 대표적인 몇 왕들이 등장하는 것이 왕들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없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왕들의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조금 기록해서 몇 자밖에 기록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몇 자밖에 기록을 안 하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지 않고 이들이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왕들에게 기대를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온 특징은 뭐냐? 이 왕들의 얘기를 하면서도 이 선지자의 활동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요. 유다 왕국의 경우에는 거기서도 선지자의 역할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그게 뭡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벌써 11장에서 분열이 됐는데 17장까지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뭐예요? 왕들의 얘기를 쑥 빼버리고 누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넘어가는 게 뭐가 달라요?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로 바뀌는 얘기로부터 이렇게 선지자 얘기로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는 왕들의 얘기를 할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거나 아니면 이 아합 왕조처럼 오므리 왕조에 속하는 아합 왕조. 아합 왕조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 이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지만 이 오므리 왕조라는 건 뭐냐면 아합 왕과 그 네 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왕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아주 그룹 섹스한 더러운 이 음란한 이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아합 왕을 비롯한 네 아들, 이것을 오므리 왕조라고 그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왕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귀를 기울일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얘기를 하면은 단연 이 선지자의 얘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먼저 엘리야의 얘기와 엘리사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둘 다 뭐냐?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이 두 선지자 얘기가
아주 열왕기 상하에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선지자는 뭐냐? 이 두 선지자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성경에 구조를 할 때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 구조를 할 때 얘기했지만,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갖다 막 이 땅에 보내시기 시작했다 해서,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막 보내시기 시작했는데, 왜? 이제 이 나라들이 멸망을 향해서 꼬라박을 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데 다른,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 이 예언서 17권, 이들의 이 저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준 그 말씀을 기술했다. 기록으로 남겼다. 그래서 이들을 기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했다는 게 없어요.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엘리야와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게 없죠. 그죠? 열왕기 상하의 그냥 역사의 이야기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술 선지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남긴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음란한 이 바알 신으로 그냥 여기가 이 땅이 그냥 전부 섹스 국가로 그냥 지옥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들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들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17권의 예언서가 다른 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들은 그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엘리야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의 얘기를 쭉 보면은 뭐 그냥 굉장히 긴 사건이지만 얼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기본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명은 뭐냐? 바로 이 추악한 아합 왕 일가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뭐예요? 이 백성들을 갖다가 빼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국 뭐라고 써요? 바알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써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먹고 사는 것, 즉,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이 신이 바로 우리의 몸을 육신을 갖다 먹여 살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신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인데,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이 언제든지 육신이 정욕이 동할 때마다 내가 그야말로 그 짓이 하고 싶으면 섹스하고 싶으면 무조건 바알신전에 가가지고 섹스만 하면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생겨난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냐 말이야. 너무나 쉽고 너무나 하기 쉬운 축복.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정말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바알 종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가지고 바로 그런 바알, 그 더러운 짓 해가지고 하는 그 바알이 너희를 먹여 살리시니 절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진짜 먹여 살 수 있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아합 왕 일가들과의 대적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보낸 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의 활동이라는 건 전부 뭐하고 관계되느냐? 이 바알 신앙과 대적하는 거죠. 아합 왕과의 대결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아합 왕과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많은 이 역사가 나오지만 제일 먼저 이 사마리아에서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는데 뭡니까? 이 선전포고의 내용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 기도 않고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한마디 메시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비를 내려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이 먹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선포해 놓고선, 어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냐? 그리시네 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에서 여기 여리고가 있으면,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광야 있는 이쪽에 어디에 이 그릿 시내가라고 있습니다. 이 그릿 시내가에 가가지고 까마귀가 뭐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이 연명하고 살게 하죠. 그런데 까마귀가 먹고 주는 먹이를 먹고 살았는데 이 실제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이 말씀이 이건 그냥 정말 농담이 아니라 장난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 절대로 비가 한 방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말씀대로 뭡니까? 사무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엘리야가 하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니 진짜로 뭐예요? 시냇물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뭡니까? 까마귀가 모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느냐? 저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갔더니 사르밧 과부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3년 반을 기다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뭐야 엄청난 먹는 것이 뭐 거기 풍부할 줄 알았더니 그곳에 가니까 뭐야 정말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경우는 이제 먹을 것 남은 것이라고는 이 가루, 통에 가루 조금 한 줌하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근데 가가지고는 이 엘리야가 뭐라냐, 나한테 물 좀 달라. 자, 그러면서, 네가 먹을 거 있으면 나한테 복량하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게 가루 한 줌하고 이제 기름 한 방울 남아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참다 지금 뭐 얼마나 굶었는지 알 수 없어요. 한 달을 굶었는지 요거 하나만 남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요거 뭐 아들하고 둘이서 요거 하나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먹고 우리 둘이 지금 자살하려고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거 네가 먹지 말고 나를 줘라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근데 뭐라고 그랬냐 엘리야가 내가 만약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게 준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3년 반 동안이나 엄청난 기근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텐데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 병에 그 기름이 항상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그거를 줬다. 라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주겠어요, 그거? 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나중에 엄청나게 칭찬하시잖아요. 신약에서 보게 되면. 그죠? 그 옛날에 과부가 한 사람이었겠느냐? 그런데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네? 이게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달을 굶었는데 뭐 한 달 굶었는지 얼마나 굶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죽하면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랬겠어요. 자살하려고 이제. 근데 그거를 달라 그러는데 이걸 줬다. 이거 여러분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 말이 보통 일이.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에게 자꾸 주라 그러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여러분 못 준단 말이에요. 다 먹고 여러분 다 먹고 살 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안 주는데 이것 먹고 지금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 준다? 여러분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라고 바로 주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려면 어떻게 하냐? 절대로 나는 줄 수 없어요. 나는 내 거 줄 수 없다. 자, 어떨 때 줄 수 있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창조의 권한을 주셨다. 이 창조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모든 것을 말씀이신 그분이 가라사대 할 때마다 이 세상 모든 게 지어졌다고 창세기할 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과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분과 같은 곳에. 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십니다. 보좌 옆에 계십니다. 삼층천에 계십니다. 이 보좌 옆에 계시는 그분 하늘은 주는 것입니다. 땅은 받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가? 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은 뭐라고 얘기했냐? 또 함께 일으키사 보좌 옆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좌 옆에 앉히시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모든 성도들을 보좌 옆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분명해지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어? 이미 우리는 비록 몸을 발을 땅에다 비비고 지금 이루고 살고 앉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부활과 함께 보좌 옆에 우리는 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의 실상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땅을 디디고 살고 이 땅에서 아직도 죄 짓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 부활하실 때 주님 옆에 앉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는 바로 그 보좌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영의 실상을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우리가 보좌 옆에 앉혀지는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뭘 통해서 이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보좌 옆에 이 축복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랍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우리 말로 정말 뭐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보좌 옆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시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고 하는 껍질에 자꾸 갇혀서 나밖에 없고 나를 자꾸 묶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오직 급하면 그냥 머리카락을 갖다 꽉 잡아가지고 막 끌어 잡아 당기겠어요. 에스겔에서, 그죠? 에스겔 3장 12절. 우리를 그냥 막 갖다 막 계속 끊임없이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옆으로 우리를 계속 들어 올리려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랬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보좌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냐?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분의 보좌를 느낍니다. 보좌 옆에 계신 그 축복을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 그것도 기도할 때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이 목적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워가지고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오늘 은혜 받았다 눈물을 흘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서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려면 어떨 때 순종할 거다? 기도만 하면 절대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수 없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